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어제 방송을 녹음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불편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현대사를 살고, 아니 지금 현재를 살면서 정치에 정치에 관계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무슨 교회에서 누가 정치 이야기를 하느니 마느니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 아니 많은 목사님들 내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설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 또한 설교 때 정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자주 맨날 하는 건 아니고 가끔 합니다. 그것이 예화로 아주 설득력이 있거나 아니면 예화로 아주 적절할 때는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정치적 구호라든가 정치적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글쎄요, 정치를 위해서 성경을 가져다 쓰는 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우리가 요즘 들어 정치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뭐냐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죠. 지금 그 촛불 집회가 시작한 지 1년, 만 1년이 아마 다 돼 간 것 같아요. 그쵸? 10월 달부터 촛불 집회를 했던 것 같으니까 만 1년이 됐네요. 1년 기념회를 한번 해야 되려나? 그런데 그 촛불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설마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사실은 바람보다는 그냥 기대였죠, 기대. 그리고 소라광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3.19가 뜯어내고 하면서 만들었던 소라광장, 그 뒤에서 청계천 광장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얼마 안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맨 처음에. 그러다가 그게 갑자기 확 불어난 거죠. 제가 두 번째 집회인가요? 세 번째 집회인가 거기에서 했을 때, 그때 제가 참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많이 모였죠. 너무 많이 모여서 야, 이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큰 물결로 번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나라가 뒤집어진 거죠. 나라가 뒤집어졌고, 지금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적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 쌓여서 그것이 관행처럼 되어온 것들을 뒤집어 엎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쁜 거는 버려야죠. 교회에서도 나쁜 것들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바라고 제대로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그건 정치 이야기라면, 교회에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정치가 이제 사실은 격변이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기획하고 지휘하고 추진해 나가지만 이제 대통령으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대단하게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직 그들의 힘과 영향력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바꿔나가기 위한 초석을 깔면 된다. 대단한 거 할 수는 없을 거예요. 4년 5년이 길다고 하면 길지만 짧으면 굉장히 또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돌아보면요, 제가 대학을 입학해서 지금까지 24년 25년, 24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휙 간 것 같아요. 뭐 제 추억에 몇 개 따질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몇 개 없는 그런 시간이 휙 지나가 버렸던 것 같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대단하게 뭘 기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초석을 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바람이 있어요. 제 기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무지하게 가져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앞으로 건강한 교회 내지는 건강한 국민, 건강한 시민이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 또 그런 일을 또 만들어야, 또 해야 돼요. 정치가 건강하면 국민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주면 국민이 추운 날 밖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돈을 써가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모이지 않아도 돼요. 그 중국의 요순 시대를 다시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시대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뭐 북한을 공격한다, 전쟁을 한다, 만다 이러고 있는데요. 글쎄요. 전쟁이 날 거면 지금과는 많이 다른 양상일 겁니다. 전쟁이 날 거면 지금과는 많이 다른 양상일 거고요. 북한이 핵을 쏜다, 뭐다 하잖아요. 근데 핵 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지금 그 자유한국당 분들은 뭐 핵을 갖다 넣자, 뭐 하자 막 한다고 하는데요.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쏘면 그냥 누가 하나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끔찍하게 얽혀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전 여기까지만. 그리고 뭐 전쟁하자, 한번 싸워보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분들이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나면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죽든 우리가 죽든 미군이 죽든 중국 사람들이 죽든 누군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아이가, 그 젊은이가 우리의 동료고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누나고 형이고 동생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제가 군생활을 철원에서 했었는데 철원에서 몇 시간만 버텨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몇 시간만 버텨주면 된다. 버틴다는 게 뭡니까? 어쨌든 기간에 누군가가 그것을 총에 맞고 박격포탄에 맞고 대포에 맞고 미사일에 맞고 그러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서도 지켜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적인 입장의 사람을 봤을 때 몇 명 죽으니까 몇 명 투입하고 또 거기서 뭐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젊은이들은 죽으면서 소모품입니까? 물론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키우는 그 군견보다도 병사가 더 낮은 계급이죠. 그리고 아마 군인의 시신이 물건 취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종으로 이렇게 뭐 구분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우를 많이 못 받는 거죠. 군인의 시신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신의 수준으로 이렇게 대우받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뇌 구조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던가 정말 바보던가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계시면요, 가서 뭐라 해줘야 돼요. 똑바로 생각하시라고.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상이냐고, 그런 사랑이냐고, 그것이
절대로 전쟁을 있어서는 안 되죠. 전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꿈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정치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평화롭게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내고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통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하라고 전쟁 나지 않게 그리고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세금 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단지 바라는 건 그것뿐 아니겠습니까? 이제 10월 달 10월입니다. 10월 중순이죠. 여러분 10월 중순이면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는 다음 달 말쯤에는 사무처리회 내지는 교회 총회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해서 이제 연말 정산을 할 것이고 조만간에 이제 지나면 추수감사 예배가 지나면 이제 한 해를 보통 마무리하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한 해가 가고 크리스마스 며칠 후에 또 송구영신 예배로 완전히 이제 물리적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보통 교회들의 행사 내용이죠. 바쁘기도 할 거고, 그렇지만, 다른 교회들은 아마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이웃초청잔치, 추수감사주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웃초청잔치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뭐랄까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 크리스찬 TV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걸 새로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올해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가? 그리고 신앙은 무엇인가? 나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내 신앙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가? 아닌가? 때론 내 신앙이 하나님과 또 다른 무엇과의 혼합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올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올해 말에는 이제 교회를 나올 거다, 이렇게 정리할 거다, 이런 이제 댓글들도 있고 서로 이제 공감하는 글들도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올해 교회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교회를 정리하고 여기서 사역을 그만두고 나오고자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관계에 국한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피지컬하게 뭐라고 하지? 우리의 그냥 관계도 인간적인 관계도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내 신앙 고백이 실제로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고백이 내 삶에서 정말 나타나고 있고 내가 그리 행하고 있는가? 예수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 해도 나는 과연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따위는 다 던져버리고 성령 따위는 나랑 상관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지금 모습은 온전히 내 위주인가?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라는 거죠. 오늘 내가 아까 정치 얘기 잠깐 하다가 이런 얘기 많았는데 제가 언제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가 김영삼 대통령이 되었을 때이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제가 대학을 다녔고 그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쌀개방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열심히 데모도 하고 쫓아다니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열심히 돌아다녔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제가 아까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점심을 도시락을 먹었거든요. 도시락을 시켜서 먹으면서 저는 가끔 우리가 이제 집회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 그 차가운 도시락들이 배달되어 올 때가 있어요. 점심으로. 그럼 그걸 먹다 보면 정말 싫어요. 그게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 편하게 이제 배달시켜서 먹기는 하지만 용기에 담겨서 차갑고 사실 맛이 대단하게 있는 맛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에 대한 개념은 참 맛이 없고 딱딱하고 뭐 그런 식사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모하는 사람들 그거 다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적어도 저는 아마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다니고 체류탄과 매운 연기를 마시면서 그때 그 시절에 거기를 다녔던 사람들은요. 아마 자기의 영달이나 자기의 그것보다도 그때 그 민주화를 위해서 옥상에서 분신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죽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너무 일반화하거나 폄하하는 발언들은 우리가 삼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정중히 말씀드리면서 아니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그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은 거냐 내가 이렇게 확 던져고 말았는데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이기적인가? 모든 것이 다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것인가?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좋아지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내가 죽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했더니 내가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일부러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감사함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내 삶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간다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다 이기적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행했던 사랑은 이기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은 과연 이기적인가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과연 이기적인가? 여러분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인가? 이기적인 사랑인가? 사실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라 말하기도 뭐하죠. 그건 사랑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건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2017년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신앙, 지금까지의 행동,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모든 패턴과 교회 다니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는 걸음이었던가? 아니면 내가 부와 영달과 내 행복과 내 생활의 윤택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위한 내 자신의 능력이었던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를 왜 찾는가도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왜 찾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 왜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바운드리에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입니까? 나 좋은 교회 다녀, 나 멋있는 교회 다녀, 나 괜찮은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 다녀, 그것을 갖고 싶은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엇인가? 나는 왜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나는 왜 종교생활을 하는가? 나는 왜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최소한 한 30대 이상 40대쯤 되시는, 길게는 50대, 제가 가장 연세 많이 드시는 분은 70대로 알고 있는데, 그 수십 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아니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왔는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이제는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숱한 세월 동안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내가 기도해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에 대한 답을 자기 스스로에게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왜 저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찬송을 하고 있지? 이 찬송은 도대체 뭐지? 내가 찬송을 하는 의미는 뭐고, 내 마음은 뭐고, 내 생각은 뭐고, 내 입술의 고백은 지금 도대체 뭐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의 답이 없이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내가 그저 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남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틀 안에 여러분들을 갖다 놓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움직이라는 겁니다. 내가 본 성경에서 내가 본 예수를 통한 그 말씀의 현현이 나여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틀과 신앙과 그런 것에서 내가 이게 맞아, 이게 맞다라고 쇠뇌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성경에서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뭐 제가 맞다, 대단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과 정말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그 중에 내가 추상 선택하면 되는 거죠.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관심 제일 많은 게 11조 아닙니까? 11조 생활 오케이 좋습니다. 11조 어떤 사람은 11조 내야 된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안 내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키고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 정당성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맡기고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산합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달, 3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가.
이제 나이 한 살 더 먹기 전에 내가 새로운 거 제대로 한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채플 커뮤니티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듣고 싶으실 텐데요. 지금은 일산 예배는 제가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일산 예배 오전 11시는 좀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고요. 지금 서울 예배만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금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 체력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그래서 지금 일산 예배는 좀 쉬고 있고요. 강남 역삼동에 있는 크리스찬 살롱에서 드리는 오후 4시 예배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는 안 하고 방송만 하는 목사인 줄로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저 열심히 목회도 하고요.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와 여러분들에게 동기 내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도구고 그런 것이지 방송이 제 메인 사역은 아니에요. 제 메인 사역 내지 내 전체는요. 더 채플 커뮤니티 이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 그것이 곧 거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룩한 삶,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성도로서의 삶, 성도가 거룩한 사람들, 신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좀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며 모임을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만날 거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뭐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하나 해 나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더 채플 커뮤니티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이론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강남에 있잖아요. 이건 그냥 제가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참 글쎄요. 이 동네에서는 관심이 참 없나 봅니다. 강남에서 제 방송을 한 명도 안 들을 일은 없을 텐데, 제 설교나 이런 게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 살롱이 사실은 그냥 땡그란 공간이거든요. 대단하게 막 화려한 이런 교회처럼 소위 얘기하는 그런 교회처럼 생긴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오지도 않지만 글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상은 더 채플 커뮤니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요 근래에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독교인은 모여야 됩니다. 그게 힘인 거예요. 모여야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와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그곳을 세워내는 것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들은 모이기에 힘쓴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나 홀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노라고. 안 됩니다, 그거. 혼자서 무슨 신앙생활 잘 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잘 살 수도 있겠죠. 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야 돼요. 그래야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벌써 2017년 다 갔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11월, 12월 두 달 반 남았죠. 이제 10월 달 중순, 두 달 반 좀 더 남았네요. 두 달하고 20일 더 남았네. 80일, 100일이 좀 채 못 남았네요. 100일이 채 못 남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내 삶에서 신앙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그 신앙 때문에 내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고민,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로 신앙생활 헛한 겁니다. 헛. 여러분이 이제 2017년을 이제 가을 오늘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2017년을 잘 마무리 하려면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서 고민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곧 올 텐데요. 이웃 초청 전도잔치 이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여러분 자신 그 신앙에 대한 고민을 더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내 빛을 전해줄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기를 바라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